10장 기도가 냉랭해질 때. 몇 달 전에 나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기도 생활을 잘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변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갓 믿은 신자였을 때는 우주의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즉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관심사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저를 압도해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는 하루 종일 기도하기 시작했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기도하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기도했죠. 책상에서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점심 식사 때도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재울 때도 기도했답니다. 우리 소그룹 사람들과도 기도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저 내내 기도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려왔지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은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내가 물었죠. 근데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아주 슬프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없는 계절. 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님이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어떤 시기는 아주 열심히 또한 자주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그때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준 사람들의 인생과 이 교회에 초자연적인 일들도 정말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기도 생활에 슬슬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기도를 거의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사 시간이나 교회 모임에서는 기도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기도는 거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왠지 메마르고 지루하고 핵심이 없는 것 같았죠. 이렇게 기도 없는 계절이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처럼 갑자기 내 삶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또다시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자주 기도하면서 그 결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기도가 식어버리죠. 항상 그래왔듯이. 이렇게 기도 생활에 굴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릴까요? 왜 기도는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사납게 불어대며 파도가 가판위를 때릴 때는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미친 듯이 정말 기도합니다. 끔찍한 전화가 한밤중에 계속 울려올 때,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을 또 들을 때,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너무나 마음이 끌린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는 기도가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열렬하게 하죠. 계속 반복해서 소망을 품고 필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폭풍우가 지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한 번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던 큰 부분이 사그라지면서 기도도 상당히 식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이 현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학에 들어간 자식처럼 행동할 때는 말이죠. 돈이 다 떨어질 때야 그때 집에 전화를 거는 대학생 자식들이 정말 많이 있죠. 구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이 주제 가운데, 그것도 슬픈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닥치면
도움을 애걸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해서 막판의 구조 작업을 펼쳐가시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다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78편에 나오는 슬픈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주셨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로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기적의 만나와 물을 주셨으며 적군을 물리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106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슬퍼하며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기도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일상의 리듬으로. 우리가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여타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즉 기도를 하루 일정 속에 꼭 집어넣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전제하셨죠. 우리가 기도를 점점 덜 하게 되는 경우 그건 기도를 매일 반복되는 일과 중에 하나로 고정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이부자리를 걷어차기도 전에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혹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는 직장 일이나 수업을 마친 후에 또는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바로 전에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선택하든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죠.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리듬 속에 꼭 들어있어야만 됩니다. 당신이 대체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세상과 차단되어서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와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침잠해 있는 동안 당신의 피난처요,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열렬히 기쁘게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매일 기도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주일에 5일을 통근열차 안에서 기도하는 형제도 있죠. 그는 팔라틴역에서 기차에 올라타면 시카고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기도를 합니다. 고속열차를 탄 경우에는 40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이죠. 그가 말하기를 그 기차의 한 좌석이 그에게는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식당 한켠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슬라이드 유리문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며 집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도문을 쓰는 자매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든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전형적인 죄.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느끼는 기도의 문제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장소도 있고 전에는 거기서 규칙적으로 기도도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의 열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혹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할 때 나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되짚어 봅시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형제님한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고 자각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의 대답을 하죠. 글쎄요. 맞나요? 제가 꽤 거창하게 파티를 열었던 그때부터 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청 분주해지기 시작하더니 생활의 균형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일이 정말 바빠지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돈 버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되기 시작했죠. 제 생각에는 제가 상담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담이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들을 직면하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주변으로 밀어버리고요. 분명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이사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세한 내막이야 어떠하든지 이런 구닥다리 죄들은 상당히 강력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간격을 얼마든지 벌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간격도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나는 경계선을 넘은 행동을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 사무실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시간이 왜 그렇게 냉랭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지는지를 몰라 의아해했었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도 그냥 왠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중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짐승만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분명히 훈계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짐승은 시장에 내다 팔고 값어치 없는 짐승들, 눈먼 짐승이라든지 절룩거리는 짐승, 죽을 때가 다 된 짐승이죠. 이런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속여 먹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을 지불하고 혼자 된 아이 엄마가 경제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시키고 불법 이민자라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그들은 자기 가족도 속여 먹었습니다. 이혼이 범람했던 것이죠. 말라기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죠.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말라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를 속여먹고 너희 중에 압제당하는 자들과 심지어는 너희 가족들까지 속여먹고 그러고도 감히 나한테 축복을 구하느냐? 나를 거슬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나에게 부탁을 해? 너희가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미안하지만 난 그렇지가 않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찢어졌고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따스함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기도 시간들을 추억하며
향수에 젖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한 장벽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벽부터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는, 그것도 온전함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고 지속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벽을 허물고,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하나님 자신도 허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짓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 안 그래? 지금 가던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지는 않지? 너의 죄를 인정해. 다 망쳐버렸노라고 말해.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하는 내 말을 인정해야 된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자구나. 너의 기도는 다시 풍성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동행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면 되죠. 하나님, 뭐뭐뭐뭐 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기도가 조금 달라지겠죠. 당신은 다시 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각 장애인, 어쩌면 당신은 매일의 일정 중에 기도하는 여유 시간을 꼭 가지고 있으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한테서 점점 멀어져 부유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낙심되고 환멸스럽고 심지어 절망스럽기까지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나시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버지가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로 화해하고 잘 살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새로 나타난 경쟁자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기를 기도했건만 그렇지 못했죠. 당신은 죄도 다 고백했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죠. 당신의 요청이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아들 내외가 이혼했습니다. 또는 사업이 파산했죠.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죠.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 힘을 낭비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도 안 하시는데, 또는 하나님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능력이 없으신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우롱하는 짓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앞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뭐라고 쉽게 답변할 말은 없죠. 영혼의 이편에서는 끝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낙심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전하고 있죠. 예수님은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또 7절에서 8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일일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깊이 또 깊이 살피시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무제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함투성이 인간들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벗하기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세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공적으로 선언하였고 나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세례식을 마친 후에 나는 계단에서 울고 있는 한 자매와 마주쳤죠. 그런 축제를 마치고 울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그 자매한테 괜찮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오늘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게 문제라니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고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자매가 대답하기를 제가 우는 건요. 제가 어머니를 정말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지 5년쯤 되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도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이 지나자 내가 왜 힘을 허비하고 있담? 이런 생각이 들었죠. 15년이 지나자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 19년이 지나니까 내가 바보군, 바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 비록 믿음은 약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그리스도께 인생을 바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자매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어요.